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한번 새롭게 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먼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하면서 또 말씀도 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기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적을 원하는가? 오늘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역사를 이룰 때는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 필수 코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과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가나안 땅 거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다. 이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냐면 이 요단강이 이 총 길이가 251km랍니다. 251km이고 이 요단강이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 헤르몬산이라고 제일 위에 보이잖아요. 헤르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진흙탕 급류가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단강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햇빛이 짱짱 쬐을 때는 이 폭이 몇 센치냐면은 30m고 깊이가 1m밖에 안 된답니다. 요단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기 때는 요단강을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는 이 비가 많이 오는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시기는 폭이 1.6km, 깊이가 3 내지 3m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상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우기 때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어째야 되냐면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궤보다는 언약궤 앞에 서서 가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즉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십계명 말씀이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2천 규빗이 나와요. 2천 규빗이 이 거리를 따지니까 900m에서 10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언약궤가 있고 그 밑에 뭐 루벤, 므낫세, 갓 이런 그 지파들이 있는데 제사장하고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하고 이 지파 거리가 900m에서 1000m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뒤를 따라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수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수영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갈고 닦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라 하지 않고 무엇을 해라 했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는 본문 메시지에 나오니까 그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3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제사장들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리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바지예요. 청바지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 무서워서 못 나가. 만약 예를 들어서 너 누벤, 므낫세 지파 너희들이 먼저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나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서 이렇게 200만 명이 이렇게 지금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누가 물리쳐 주신다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싸움도 잘하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승리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굳건히 붙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향은 여기가 참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단물 곧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한 곳에서 쌓여가고 서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잡았던 요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2025년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게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냐. 원망과 불평이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지도자 요수아부터 해서 이런 불평과 이런 거 많은데 이것은 어찌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언약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 12지파들이 또 지나가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5년에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의 요단강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가족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삶이 제 요단강입니다. 우리 5 식구가 매일 양식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남대학교 학생 피싱하여 1대1과 주일예배 초청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실험실원들이 한 거의 10명 정도 있습니다. 제 실험실에. 이런 사람들하고도 말하면은 종교 이야기는 그만하시지요, 교수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고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2025년에는 전남대학교 신입생 양들을 얻어서 1대1과 주일예배 초청하는 흥황한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6년에 국제 아스파라거 심포지움을 개최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300명 초청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명도 오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300명이 참석하면은 한 1인당 등록비가 7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300명이 오면은 돈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또 준비할까? 또 프로그램 짤까? 또 이렇게 일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뒤를 따라갈 때 이 3가지 요단강을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2025년 연말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요단강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1분 끝내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초에 잡았던 요절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불가능에 도전하여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출애굽 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통해 가나안 땅 거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 갈 때 3, 4월 시즌으로 보리 수확 때입니다. 이때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고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 진흙탕 급류가 쏟아져 내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쏟아지는 요단강 옆에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유숙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득 찬 물과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3일 동안 유숙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필이면 1년 중에서도 가장 물이 많은 장마철에 왜 요단강을 건너러 갈까? 일부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도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절망의 때 가장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백성들을 텐트에 대기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견뎌낸 광야 시간이 지나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앞에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땜을 배웁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물이 가득한 요단강이 있다면 이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안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2,000규빗, 그러니까 900에서 1000m 정도 앞서갑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전쟁의 맨 선봉에 섰는 이런 귀한 군사작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쟁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출발하므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러지는 전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이 길은 누구도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로 누가 인도하면 마음에 두렵고 힘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동들도 하나님이 세계가 좋다, 하나님 나라가 좋다 이렇게 해도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약궤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기를 갈고 닦거나 체력 훈련을 해야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수영 훈련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요단강을 건널 기적의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을 원하시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온 땅이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은 불어난 강물에 먼저 발을 담가야 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물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약속을 믿고 갈 뿐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자. 여기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긴다는 말은 수영하듯이 풍덩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끝으로 살짝 물가를 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발끝으로 조금 물가를 건드렸는데 저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삶은 큰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십니다. 발끝 하나 적시는 소심한 순종을 통해서라도 요단강 상류로부터 물이 끊기고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의 역사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수기 즉 우기 때 불어난 요단강은 인간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다의 갯벌처럼 발이 푹푹 빠진 땅이 아니라 사막처럼 바싹 마른 땅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이 되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듯이 오늘 여러분 삶에도 자신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여호수아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소심한 순종이지만 한 발짝만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워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극복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요절은 누가복음 18절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올해는 무엇보다 과부처럼 낭망치 않는 기도가 필요함에 따라 이 누가복음 18장 1절을 여절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정에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큰딸이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사 나의 가정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올해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 모두 일용할 양식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5 식구가 매일 양식을 보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풍부한 인생이 되었으면 이것이 요단강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남대 학생 한 명을 피칭하여 1:1 말씀 공부와 주일예배 초청하여 섬기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국제 아스파라고 심포지엄을 위해 기도할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300명의 초청을 위해 기도하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을까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국제학회를 위해 소요된 경비를 생각할 때 머리가 무겁고 힘이 빠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결하기 쉽지 않지요. 요단강에 직면하면 해결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해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요단강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올해 요절인 누가복음 18절 1절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영적인 투쟁을 감당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연말에는 이런 문제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올해는 우리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현실 앞에 절망의 요단강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절 읽고 제가